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와 가까이 지낸다, 또 특별히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의지가 되고 때로는 위로와 활력소가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힘께나 쓰고 또 성품까지 고루 갖춘 분이라면 아마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분이 거론되는 것을 아마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아니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가까이에 있게 되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거리상 손 닿을 듯 가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과거를 행여나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과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가락질과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말씀의 흐름상 이방인들이 과거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으며 복음도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교회 내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을 차별도 언급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바울이 어떤 느낌으로 이 글을 기록했는지가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잠시 읽어본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약간의 바울의 격양된 그런 톤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따돌림뿐 아니라 손가락질까지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고 있을 갈등의 골이 교회 내까지 번져 얼마나 차별이 노골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처지에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대상임에도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그 차별의 교회 내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성경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 교인들이 현재 당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정말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성경, 또 갈라디아 성경, 그리고 에베소 성경에서 교회 내의 갈등 구조를 이야기할 때 단골 주인공들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앙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언급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차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죠. 이방인들을 조금 아이들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이나 풍삼 그리고 각종 소그룹 모임에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이제 모임의 도구가 바로 줌이죠. 줌을 통해서 이제 모임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부터 일부가 이제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약 2년 동안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로그인을 하면 별도의 일회용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화면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회사에서 악성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당 메일 주소에 일회용 비밀번호 메일이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도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또 회사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연락도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마음의 어려움을 여러 기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10개 정도 되는데 그 주소 중에서 3분의 1가량 정도가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힌 주소로는 로그인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고치려고 백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후반 사역의 소통의 도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생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차별이 교회 내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벽을 아주 높게 쌓아 올리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성전에 있었던 차별이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에베소서를 영적으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이고 무시를 당해서 박탈감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선언과 더불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지만 그 해당되는 주어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무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출신이나 율법의 실천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할례의 증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데 복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과 약속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라고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쌍방간의 언약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도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할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에게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그야말로 생사를 찢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의 자지러지는 그런 울음소리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쩌렁쩌렁하게 아마 울렸을 거예요. 보통 심장이 아니면 그것을 해낼 수 없었겠죠. 또 그야말로 때로는 피가 멈추지 않아 죽는 일도 발생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의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특별히 할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구분과 몸에 지닌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삶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원수되었던 이 두 집단을 화평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팔레스틴 땅에서는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총과 미사일을 상대방을 향하여 겨누고 긴장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지구촌 곳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이념 대립으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의 모습은 크고 작게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분열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화평을 맛보게 하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이 이제 큰 누님 댁의 옆에 계시는데요. 물론 형제들이 어머님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결정하여 이제 큰 누님 옆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큰 누님이 신앙의 어머님을 어머님을 옆에 집을 얻어 자주 들리는 방식으로 매형과 함께 친부모처럼 함께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님을 뵈러 갔었는데요. 특별히 매형이 시간을 내셔서 저를 잘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저에게 이것저것 양손 무겁게 바리바리 잔뜩 쌓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도착 전화를 드리는 중에 누님이 다시 한번 매형에게도 전화를 한 번 더 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더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낯가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님께만 그냥 인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게 어렵냐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톤이 높아지더니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그러더니 그렇게 몇 번 실갱이를 몇 차례 하고 난 뒤에는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냥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얹힌 것 같은 그런 매일매일의 나날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자꾸 뭔가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기록했죠. 제 아이패드 안에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번호를 달아가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체크 표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넘기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때마다 보면서 마음이 가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누님에게서 갑자기 그 이름이 딱 뜨면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대뜸 첫 마디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하고 생각이 들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는 두 가지 누님이 저에게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냐고 했더니 어머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처음에는 참 부담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나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어머님이신데 그 기도의 줄이 다른 형제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줄을 나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에게로 올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계승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직장 갔다 돌아오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들려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말씀이 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요, 그냥 척척척척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감긴대요.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척척척척 말씀이 감긴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달고 이렇게 전화를 먼저 하게 되었노라고 간증 섞인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울먹이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위에 연배 누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간절히 서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은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십자가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것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시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고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지만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완성해 내고자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바울이 몇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시민이요 가족이요 한 건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루실 주의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한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의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포기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벽돌들이 뭐가 힘이 있어요? 그것을 지탱하고 의지하고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것은 그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지어져가는 성령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거룩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룰 것은 그저 나 하나 믿음 건사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위안 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곳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구역,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반모임 등 그곳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혹시 분노가 있나요? 그 속에 혹시 갈등이 있나요? 그 속에서 사건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분노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역사,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혹여나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복음 안에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족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공동체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맺어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될 온전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든 우리 수원 서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